갑자기 나타난 폭풍, 그 폭풍 속에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요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던 뱃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는 요나의 대답이었죠. 이제 문제는 다 정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뱃사람들은 배를 운행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폭풍이 딱 일어나게 될 때 이게 그냥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건 신의 노여움 때문이다. 그만큼 이 폭풍이 예사롭지 않은 위력적인 것이다 하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은 이미 다 동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버릴 거 다 버리고요, 또 기술 동원할 거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 뽑힌 사람이 자백을 하는 겁니다. 원인이, 이 폭풍우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토를 하면서 또 그 사람이 해결 방법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메시지에는 이렇게 이 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야, 여기 참 대단한 얘기가 실려 있는 거죠. 뱃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짐승이냐? 짐승이 아닌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저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내 폭풍우의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그래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누군가의 그런 아주 무자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만 편안히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다. 그걸 몸으로, 지금 그런 말을 몸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단어 속에 깃들어 있는 뱃사람들의 아름답고 선한 의지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지금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아,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자, 어떻게든 함께 육지로 가서 이 폭풍우를 피해보자 한을 썼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번쩍 드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뭐 종교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길을 고집하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삿된 생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길, 정의로운 길, 그걸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걸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다. 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의와 그 선함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함에는 어긋날 수도 있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이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의로운 그런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잘 알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묻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이건 꼭 합당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하고 내가 좋다고 여겨서 걷고 싶은 길이 어긋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때로는 심지어 당신의 뜻을 접기도 하세요.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 가보자 그러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죠. 그래서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에 적극 반대합니다.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50이 45이 되고요. 45이 다시 4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마지막에는 10까지 양보를 하십니다. 아마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선인 10명인데 10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걸 네가 깨달아야 될 거다 이렇게 예견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뒤로 후퇴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길을 접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뜻에 따라 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실 요나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 요나서의 전체 흐름이 다 그런 거지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돌이킬 때를 찾으십니다. 뱃사람들을 향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생명을 거는 무모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지만, 요나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데, 그 결단의 끝에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길이 아니로구나. 이건 길이 아니다. 걸어야 될, 자기들이 걸어야 할 것 같은 인간의 길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평소에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던 생소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구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새 번역은 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이 국면이 도달하기 전까지 이 뱃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당신의 신이니까 당신에게 기도해라. 뭐 당신과 관계다. 우리랑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국면에서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버쩍 들게 된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걸어서 마땅한 인간의 길을 걸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길을 버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뭡니까? 자기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산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행위가 그 무죄한 거다.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고 이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미 요나를 향해서 뱃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간의 길을 고집하고 버티다 결국 포기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가닥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집을 풀면서 가로막던 그 하나님의 길이 뚫려지고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요나는 다시 더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처음에는 요바로 내려갔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배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입니다. 이번에는 바닷속 깊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바닷속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
이제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망입니다. 요바로 내려갔을 때는 걸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계단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바닷속 깊은 절망은 자기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나가 고집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의 길에 대한 절망일 뿐이죠. 인간의 길이 닫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17절인데 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구절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명의 날은 이제 끝났다, 자기가 고집하고 가던 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이미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마지막을 기록한 계시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무서운 재앙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끝나고 우주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이 다 흘러가고 나니까 21장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세상을 다 쓸어 가십니다. 그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쓸어 가심이 알고 보니까 이게 멸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역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케 하신 그 터전 위에 당신의 장막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노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죠. 근데 문제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비록 한 조각인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길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또 한편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취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오니,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사오니, 다만 믿음 주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하고 신령한 절기에 붙잡아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선하고 바르고 합당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길이라면 걸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침 받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가 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길, 옳다고 생각하는 길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길이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주의 길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종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